이 시간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거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꿈꾸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렘넌트국에서 교사 헌신 예배를 한다고 저한테 이제 보고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11월이면 헌신 예배를 할 때가 아니고 결산을 해야 될 텐데, 보통 헌신 예배는 뭔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우리 헌신해서 열심히 해보자 뭐 이렇게 할 때 보통 헌신 예배를 하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7월 초에 몇 번 교사 선생님들이 그 헌신 예배를 했던 걸로 기억이 좀 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름 행사를 두고 우리가 이제 1월 달부터 쭉 해왔는데 우리가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기도 하고 느슨해지기도 했으니까 다시 한번 다잡아서 여름 사역들을 두고 우리가 다시 한번 교사로서 뜨거운 하나님의 또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자 뭐 이렇게 해서 헌신 예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11월 달에 헌신 예배를 한다길래 물어봤어요. 어떤 이유로 11월 달에 헌신 예배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이유를 듣고 나니까 이해가 좀 되어졌어요. 오늘 계속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 참석하신 분들, 함께 예배 함께 하시는 분들은 좀 느끼실 거예요. 내년을 두고 지금 교사 선생님들을 더 많이 좀 불러내기 위해서 혹시 멍하니 있다가 그냥 또 2022년을 더 시작하지 않도록 마음을 좀 막 뒤흔들어 가지고 함께 교사합시다 뭐 이런 의미로 지금 교사 헌신 예배를 교사 선생님들이 또 하던 사역들을 또 마음에 담기도 하고 또 새로운 교사들을 찾는 그런 시간으로 지금 교사 헌신 예배를 진행하게 됩니다. 오전에 제가 사진 몇 장을 보여드렸죠. 그 사진들을 보면서도 저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 좀 됐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지를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나는 기능적으로 뭔가를 막 채워주는 그런 부모로 있는지, 아니면 좀 따뜻한 품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부모로 내가 지금 있는지 많은 생각들을 좀 하게 됐던 오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제목을 꿈꾸는 자라고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요. 우리 렘넌트들, 우리 자녀들, 지금의 학생들을 두고 우리 교사들이 또 부모들이 가장 소원하는 것, 또 교회가 어떤 우리의 자녀들, 학생들로 렘넌트들로 키우기를 원하는지, 그 첫 번째는 꿈꾸는 자, 그리고 또 교사들, 부모들도 역시 우리 미래를 두고 다음 세대를 두고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멸망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어요. 후에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다 같은 내용이죠. 현재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장래의 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비전, 환상을, 이상을 보게 되어지는 것, 이거는 앞을 내다보고 그거를 소망으로 품는다는 말이죠. 꿈을 꾼다는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이 현실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거운 현실을 살아가는 거, 우리 렘넌트들뿐만이 아니겠죠. 부모된 자들도 마찬가지고 또 많은 산업의 현장에서 뛰는, 직장에서 뛰고 있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런 삶 가운데 꿈이 없다면, 꿈을 꾸지 못한다면 저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일까. 아까 영상을 잠깐 보면서도 어떤 아이들은 그냥 현실에 답을 찾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몸부림을 치는 모습들, 근데 어떤 간혹 한두 학생들은 뭔가 어렴풋하지만 꿈을 자기의 마음에 담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보려고 하는 그런 학생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저는 교회도 꿈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가 꿈꾸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세상의 꿈 말고 언약 안에서 꾸는 꿈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저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면, 성령 시대가 되어지면 요엘서 2장 28절 말씀처럼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그때가 되면 어린아이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비전을 품고 꿈을 꾸고, 늙은이도 꿈을 꾸게 되고, 젊은 친구들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 속에 막 뭔가 가슴이 뛰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될 거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성령 시대, 마지막 시대를 달리고 있는 교회들이 당연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게 꿈이고, 교회에 오면 현실만 쳐다보고 땅만 쳐다보고 사는 인생이 아닌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중직자들까지,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말씀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꿈을 꾸고 소망을 품고 미래를 내다보고 희망을 가지고 뛰어나가는 그런 교회가 저는 정말 이 땅에 필요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예일교회가 그런 어떤 숙제가 우리에게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제가 낮에 잠깐 우리 안수 집사님들 원례할 때 간단하게 말씀을 좀 전달했는데요. 빌립보서 2장 13절, 저에게 있어서는 이 본문은 뭐 복음을 가지고 있는 저의 삶,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구원, 그 복음의 은혜 안에서 제가 신앙생활하는 굉장히 중요한 색깔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 과거가 어떠했든 지금의 모습이 어떠했든 내 연약한 뭐 단점 장점 다 있겠지만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까지 세우신 거, 제가 믿고 내가 신뢰하고 내가 정말로 감사해야 하는 거는 내 속에서 행하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어쩌다 보니까 이 자리에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내가 여기까지 인도받았다는 거. 우리 에일교회가 그러했죠. 그런데 그 뒷구절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바른 성경에는요, 너희가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서 뛰게 하신다. 저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안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제 마음에 품었던 소원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자리까지 서게 됐지 않을까.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저라는 사람인데요, 정말 대학 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까지 제 안에 엄청나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그림 속에서 제가 감당하고 제가 이루고 싶은 소원이 제 안에 하나님이 담아주신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뛰어왔던 것 같아요. 능력도 별로 없고 제가 실력도 없지만 내 안에 어떤 사람보다 뜨겁게 제 안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소원, 하나님을 향한 소원, 교회를 향한 소원, 다음 세대를 향한 소원, 그게 어떻게 보면 저라는 사람으로 세워나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밤에 꿈을 거의 꾸지는 않아요. 꿈이 이렇게 밤중에 자다가 꿈꿔서 이렇게 한 적이 거의 잘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막 꿈을 많이 꾼다는데 저는 밤에 자면서 꾸는 꿈은 거의 없는데요. 말씀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제가 꿈에 완전히 부풀려서 그 꿈 때문에 흥분하고 어떨 때는 그 꿈 때문에 막 잠이 안 올 만큼 굉장히 뭔가 막 들떠 있는 저의 자신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속에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저에게 있었어요. 말씀이 저를 꿈꾸게 하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지가 굉장히 기대되고 막 그것 때문에 마음이 들뜨고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꿈꾸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교회가 다음 세대 아이들이 현실에 그냥 학업에 성적에 공부에 눌려서 아무 꿈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언약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꿈꾸지 못하고 현실에 눌려서 어둠에 그냥 그 방에 갇혀 있는 그 모습이 아니고 새벽을 깨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꿈꿀 수 있는 그 꿈을 가지고 어둠을 깨트리고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두고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꿈꾸는 자 이렇게 보면 요셉 오늘 본문에 나오죠. 요셉이 17살,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요, 2절에 보니까 요셉이 17세 어린 나이에 꿈을 꾸고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서 자기가 살던 땅이 아니에요. 이웃 동네도 아니에요. 한 번도 가보지도 못했던 생소한 애굽이란 외국에 끌려가서 종로를 타고 있어요. 노예살이를 살아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환경에 완전히 눌려서 죽지 않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기에서 새벽을 깨우면서 언약을 붙잡고 있었던 비밀이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 저는 아브라함을 보면서도요, 제가 가끔 우리 렘넌트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합니다. 막벨라 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다 줄 거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발로 밟는 땅은 내가 다 줄게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마음에 뭐 하나님이 하시겠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 속에서 소원을 딱 담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내 손으로 붙잡고 응답을 확인해야 될 거. 그래서 그 인생 전 재산을 투자해서요, 아주 작은 굴 하나, 막벨라 굴을 소유해요. 가나안 땅 중에, 그 넓은 땅 중에. 저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고 꿈이라고 생각해요. 꿈이 없으면 환경에 금방 지쳐서 무너집니다. 어둠이 감싸오면요, 거기서 그냥 주저앉게 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다윗 역시 어린 나이에 사무엘이라는 대선지자가 와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왕으로, 너를 하나님이 왕으로 택하셨다. 그게 사무엘상 16장 13절이죠. 기름 부어요. 백성들이 다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족들 앞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부르셨어. 그게 다윗에게는 어떻게 보면 큰 언약적인 꿈이 되어졌어요. 그 10년 동안이나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당하는 그 시간 속에서도,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그냥 단순히 소년으로 선 게 아니고요, 나중에 자기는 이 나라 백성들을 책임져야 될 왕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사람으로, 진짜 왕, 지금의 왕은 사울 왕은 저 구석에 숨어 있는데 다윗이 소년인데 왕이라는 그 중책을 본인은 감당하겠다는 그 꿈속에 골리앗 앞에 섰어요. 꿈을 가진 자, 꿈을 꾸는 자. 저는 하나님이 참 저에게 은혜 주신 게, 대학생 때 좋은 복음 안에 있는 친구들과 선배들을 만나면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저도 현실에 그냥 잡혀 사는, 굉장히 상처가 많았던, 왜 우리 부모님은 목회자여가지고 내가 이렇게도 많은 부분에 제약을 당하고 살아야 될까? 학교에서 고등학생 때 선생님이 심심하게 저를 이렇게 불러내가지고요, 너는 목사 아들인데, 졸업할 때도 저를 부르더라고요. 우리 반에 목사 아들이 있는데 이 목사 아들이 나중에 목사 될 거라고 지금 신학교
가게 됐다고 막 박수도 쳐주고. 근데 이게 모든 게요, 제 안에서 타이틀이었어요. 제 인생을 못 살고 뭔가 자꾸 저에게 이렇게 테두리를 만드는, 그게 저를 굉장히 많이 힘들게 했던, 어떻게 보면 상처가 될 만큼 굉장히 무게였거든요. 목회자의 자녀. 그리고는 뭐 그때는 교회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요즘 우리 교회에서 그 40주년 한다고 뭐 사진을 찾잖아요. 제 동생이, 제 어머니 집에 갔더니 제 동생이 이렇게 사진을, 옛날 날짜가 찍힌 것 보니까요 1982년 찍혀 있어요. 그거 보면서 막 앞에서 크리스마스 무슨 뭐 행사한다고 발표하는데, 제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저 커튼 뒤에 우리 거기서 조그마한 방에서 6명이 살았어. 예, 그렇게 살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밖에 안 되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해가면서 어린 나이에 이렇게 컸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나를 누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보고만 해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6장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 그때가 청소년들 몇백 명씩 모아서 수련회 할 때였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을 건드리셔서, 야, 다음 세대 이거 말고는 한국교회 희망이 없겠다, 이걸 제 마음에 이렇게 꿈으로 품게 하셨어요. 비전이 되게 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 사역의 중요한 핵심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세워나가는 것. 그때부터 거의 30년을 지금까지 렘넌트 사역에 이렇게 뛰어왔던 제 모습을 요즘 보면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또 어떨 때는요, 제가 그때 당시만 해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얼마 전에도 제가 부산에 이렇게 같이 공부했던 친구, 또 선배를 만났는데요, 옛날 생각이 확 많이 나더라고요. 돈 5만 원이 없어가지고 자취방에서 자취를 같이 친구들끼리 돈을 모아야 되는데, 그게 계속해서 유지가 안 되니까 결국은 나중에 선배 집에서 얹혀 살았어요. 그것도 옥상에 이렇게 가건물로 지어놓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또 저는 지금도 천정이 낮은 걸 되게 싫어하고 공기 순환 안 되는 걸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왜냐니까 제가 거의 한 3년 가까이를 천정이 거의 1m도 안 되는 그런 공간에서 거기서 먹고 자고 했었어요. 제 잠자리가 그러니까 일어나 앉으면은 머리를 똑바로 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천정 낮은 거를 제가 이렇게 꼭 공황장애 오듯이 숨이 콱 막히게 하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야, 좀 천정 넓고 좀 넓은 데서 자, 좀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게 돼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나는 왜 이런 데서밖에 안 되지? 뭐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게요, 선교의 비전이었어요. 저는 오늘 오전에 다윗이 굴 속에 갇혀 있었는데 온 만물에, 하늘 높이 땅 온 땅에 펼쳐질 하나님의 영광, 그 찬양이, 저는 내가 만민 중에 그 찬양이요, 저는 저에게는요 굉장히 사실적으로 다가와지는 찬양이에요. 제가 그렇게 제 삶에는 굉장히 삶은 좁고 답답하고 어려웠던 환경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꿈은요, 세계복음화라는 꿈이었어요.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서, 야, 모든 열방과 민족과 백성과 방언, 이 단어들이 제 가슴에 팍 꽂혀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세계 지도를 펴놓고 항상 세계복음화의 발걸음들을 생각하고 꿈꿨던 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에게 주신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에요.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교회에 대한 꿈을 꾸게 하셨고요. 그래서 다음 세대 생각하면서 저는 학교의 그림도 제가 대학생 때, 신학생 때 그리기 시작했고요. 또 하나는 제가 경험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문화사역, 찬양사역, 제가 대학생 때 형님이 먼저 유학을 가가지고 미국에서 이렇게 호산나 찬양팀이라는 호산나 인테그리티 뮤직이라는 그 찬양팀의 비디오 테이프를 한번 저에게 보내준 적이 있어요. 예배 실황을. 그걸 보고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서는 그런 문화를 경험할 수가 없는데 영상으로 그걸 보는데요, 제일 먼저 제 눈에 딱 들어왔던 거는 무대 앞에 가득 채워진 사람들이요, 그때만 해도 한국 교회는 전부 다 앞에 서는 게요, 저는 지금도 우리 산부 예배 때 서면 오늘 말고요,
보통 산부 예배 때 찬양팀에 서면 다 학생들이 서요. 청년 대학생들이. 근데 그 미국에서의 찬양 예배하는 실황을 딱 비디오로 보는데요, 다 어른들이에요. 다 장년들이에요. 그게 저는 너무 부러웠어요. 무대를 가득 채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팀들이 머리가 희끗희끗한 나이 많이 드신 성도부터 시작해서 그냥 애기 엄마들, 애기 아빠들, 중년들이 다 무대에 서서 같이 함께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야, 한국교회 언제 한번 저 문화가 회복될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도 우리 부목사님들을 기억해요. 제가 찬양팀을 맡고 있는 배 목사님이나 막 제가 엄청 푸시하거든요. 찬양팀 좀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좀 세워봐, 막 이렇게, 장로님들도 세워봐, 이렇게 하면 토요일 날 연습할 시간이 안 돼가지고 집에서 밥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래서 못 오신대요. 나는 속으로 아닌데, 꼭 연습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꿈꾸는 건 다른 그림인데, 막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도 저는 그걸 꿈꿔요. 진짜 찬양의 문화가 젊은 애들, 저 앞에서 그냥 젊은 애들이 하고 우리는 그냥 앞에 앉아서 찬양하는 거, 그건 말고요, 제가 항상 우스갯소리처럼 하지만은 제가 꿈꾸는 모습이에요. 우리 권사님들이, 나이 많이 드신 60 넘으신 권사님들이 뭐 크로마 하프 뭐 이런 거 딱 들고 진짜 등 다 파져 있는 드레스 딱 입고 교회 앞에서 찬양하는 그 모습, 이걸 보는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교회 안에서 어떤 문화적인 꿈을 꿀 수 있을까? 저는 조금 개념이 좀 달라요. 그런 꿈꾸는 사람, 제가 학생 때 그런 하나님이 저에게는 꿈을 꾸게 하셔서 그것 때문에 젊은 날을 굉장히 뜨겁게 하나님 앞에 제 삶을 막 들여가면서 뛰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꿈을 꾸는 자로 세워져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거는요, 오늘 본문의 11절에도 요셉이 꿈꾸는 사람이었지만 그 요셉을 바라보면서 또 다른 꿈을 꾸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야곱이죠. 요셉이 그 꿈을 막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그러려니 했겠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했대요. 요셉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에 또 다른 꿈이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게 부모고 그게 교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교사 헌신예배 때 교사들은 잘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요, 꿈꾸는 자가 교사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잠깐의 그 사진처럼 기능적으로 뭔가를, 지식적으로 막 뭔가를 전달하기 이전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특히 청소년기를 거쳐가는 중고등부를 맡은 교사들은요, 진짜 눈물 많이 흘려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어린아이들은 말을 못 알아듣지, 이제 말 알아들을 정도 되니까 이제는 어디로 방향으로 튈지 모르는, 정말 이거는 감당하기 힘든 청소년들이죠. 이런 상황들을 두고 하나님이 그 안에 심어놓으신 언약과 복음 때문에 어떤 하나님이 미래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가실지 꿈꾸며 그 자리를 지켜줄 수 있는 교사, 야곱처럼. 다윗이 기름 부어 세워지고 있을 때 이새라는 아버지는 그거를 눈으로 보았어요. 그리고는 그냥 지나갔겠습니까? 한 행동 하나, 다윗이 성장하는 그때 사건을 만날 때마다, 상황이 생길 때마다 이새는 어떤 꿈을 꿨을까요? 야, 하나님이 저 다윗이라는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나라를 만들어 나가실까? 정말 꿈을 꿨을 것 같아요. 이사야가 어려운 나라의 위기의 시대 때 렘넌트 운동의 언약을 붙잡고 이사야는 죽을 때까지 어떤 꿈을 꿨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교사들과 우리 부모들이 마음에 담아야 될 꿈이에요. 엘리사가 그냥 단순하게 더단성 운동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7천 제자,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언약을 두고 큰 꿈을 품었어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진짜 그 사역들을 시작했던 게 도단성 운동이에요. 바울은 회당을 돌면서 꿈을 꿨겠죠. 자기들이 만나는 그 많은 제자들, 특히 디모데, 디도 뭐 이런 사람들 통해서 현장에서 일어나서 결국은
땅 끝까지 로마 복음화 되어질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굉장한 것들을 내가 로마도 복음화 해야 되겠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이 제자들, 회당에서 만나는, 서원에서 만나지는 제자들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실지 우리 교사들이 그 꿈에 부풀어서 여러분들 또 올 한 해도 왔지만 내년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라는 어머니가 350년이라는 그 사사시대의 암흑기에 하나님 앞에 아들을 넣고 나시린을 결단하면서 이 사무엘이 하루하루 커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꿈에 부풀었을까요? 그 어두웠던 노예살이하고 있었던 애굽에서 여게벳이 모세라는 자기 아들을 그 강가에 뛰어가면서 실망하고 낙심했을까요? 꿈을 꾸었을까요? 예, 꿈꾸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내년에 저는 조회가 이제 미국에 딱 가게 됐을 때, 대학 입학한다 했을 때 제일 먼저 해줬던 이야기예요. 이제 큰아빠 교회 가게 되면 너가 제일 우리 L교회 있던 거하고 좀 다르게 환경도 다르고 새 교회 꼭 내 교회처럼 안 느껴질 수 있을 거야. 근데 그 교회가 네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너가 한번 도전해보고 있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제가 부탁했던 게요, 주일학교 교사를 띄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여름에 가자마자 여름 성경학교 이제 바이블 스쿨을 하는데요, 가서 몸 찬양하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지금도 그거 하더라고요. 왜요? 제가 오늘 또 영상 잠깐 우리 박성준 전사님 영상 보면서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제가 대학부 사역할 때도 그랬어요. 대학생으로 올라오자마자 제일 먼저 신앙이 제일 빠르게 크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요, 뭔가를 빠르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니까요, 내가 남을 가르치는 거예요. 누군가를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거하고요, 내가 가르치는 자로 서면요 굉장히 빠르게 익숙하게. 여러분들이 다락방 사역자로 한번 가보세요. 말씀이요 외우려고 안 해도 다 외워져요. 말씀이 쫙 머릿속에 다 그려질 거예요. 왜요? 그게 사역자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교사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많이들 강조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면 1년 텀만 생겨도요 세상의 대학 문화가요 영적인 문화를 뺏어가요. 그래서 빼앗기기 전에 아예 교회의 영적인 문화가 그에게 먼저 뿌리 내리게 돕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교회 안에서 사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생이 딱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어린이들이든 뭐 중고등부든 교사로 뛸 수 있으면 뛰어 라고 저는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왜냐니까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최고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꿈꾸는 자로 그 자리에 서도록, 또 그걸 기대하면서 내가 많은 실력이 아니고요 부족하지만 그 후대를 보면서 다음 세대를 보면서 꿈을 꿀 수 있는 교사의 그 자리, 부모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서 정말 멋진 교회, 지금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를 꿈꾸며 여러분들이 또 올 한 해를 잘 정리하고 내년을 꿈꾸며 그려나가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기를 좋아하는 게 저를 꿈꾸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말씀으로 은혜 받았다를 넘어서서 제 개인적인 제 인생에 있어서는 정말 수준 낮은, 너무 좁게 조그만한 구멍에 갇혀서 살아야 될 내 인생 앞에 이 말씀은요 전 세계를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언약을, 그 하나님의 뜻을 제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말씀 듣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예배가 너무 소중했어요. 여러분들 내년도 두고 우리 뭐 실력이 있든 없든 그런 멋진 꿈꾸는 부모, 꿈꾸는 교사들, 꿈을 꾸어서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중심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